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도하는 한나. 한나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심지어는 네가 술을 먹었구나, 낮술을 먹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나, 그 한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한나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사무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을 시작. 평생을 온전히 드린 지도자 사무엘. 사무엘 하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사사. 사사기가 쭉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시대와 다윗시대까지 있었던 이제 제사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유명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다음에 가장 유명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년기라고 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 엘리도 사실 이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사실 감당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 하면 기억나는 두 아들의 이름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아들들이었어요. 이게 하여튼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 안에서 그 수종드는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드릴 때 수종드는 여종들 있잖아요. 여인들을 범할 정도로 하여튼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좋은 음식부터 뺏어가지고, 야, 먼저 어차피 드리기 전에 내가 먹을 거니까 하면서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릴 제물까지도 뺏어갔던 이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 당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엘리 제사장들에게 보고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야, 돌리는 소문이 안 좋다, 잠잠해라 라고 하는 그냥 말로써 그렇게 그냥 권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제사장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가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희귀한.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대략 12살쯤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자,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궤에 있는 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의미도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엘리도 썩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썩었고 제사장들이 다 썩었지만 누구 하나 지금 살아남아 제대로 이제 커가고 있느냐? 사무엘이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자라길 때까지 그래도 웬만큼 철이 좀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답게 들을 수 있는 나이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의 안을 밝히기 위하여 켜는 7가지로 된 등불로 이것은 저녁에 점등되어 기름이 떨어지는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채 되지 않은 시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 시간에 성막에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 계속 성막 안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성막 하면 등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 하나의 등불 안에서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에서 등불이 하나가 켜지고 양쪽으로 3개가 켜지니까 몇 개예요? 7개. 자, 7개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비유하시면 되냐면 그 등잔대를 어떻게 하면 잘못 그려지는 것을 보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면서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등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나 안에서 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게 마치 그 예수님이 내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 줄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붙여져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이 이게 성막 안에는 언제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막을 우리가 보면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냥 항상 어두워요. 그러니까 안에 등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는요, 천으로 짜여짐과 동시에 뭐 수달의 가죽 막 해가지고 뭐 가죽으로 뒤집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벽이었다. 이제 다들 잠자고 있었던 그 상황. 어쩌면 이 사무엘이 그 시간까지 봉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거하고 있던 처소 자체가 아예 그냥 성막 안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게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거 원래는 누구한테 임해야 되는 이 역사입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한테 임해야 할 역사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는요, 이 상황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미 영적 권위가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뭐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물리신 거예요. 이제 넌 됐다,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엘리 제사장은요, 나중에 그냥 얘기를 해. 하나님 뭐라고 하든 이런 식으로 쉽게 지나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자 보면 19장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요,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단과 부엘세바는 시작. 단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으로 이는 사무엘이 일정 지파에서 통치권을 행사했던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에는
이처럼 놀라운 영적 권위가 부여됩니다. 자, 영적 권위는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영적 권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가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성도다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소년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엘리는 이제 이미 도태되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기로 넘어갑니다. 영적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사무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받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제 아래 놓여 있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성막이 폐허로 변하는 수모를 겪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위해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엘리 시대 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고 결국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결국은 누구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다. 결국은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사사가 되고 나서 무엇을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거. 무엇을 먼저 했어요? 예배예요, 예배. 결국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회개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맞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드려야 할 예배가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어쩌면요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간헐적으로 있어지는 그런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려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져 내린 인생, 결국은 회복은 어디서부터? 예배에서부터요. 예배에서부터. 그래서 사실 우리 예담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더불어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오고 있었지만 제가 와서 조금 더 정말 한 단계 올라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예배를 한번 더 살려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손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진행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열매를 따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제가 소망하건대 많은 열매들이 지금 줄렁줄렁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그 열매를 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와서 지금 3달 정도 됐잖아요. 이제 거의 딱 3달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달 됐는데 제가 와서 예배 계속 예배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
앞으로 1년 뒤, 2년 뒤 되면 깨달아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새로 세워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질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회개운동을 통하여 부흥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시작.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는 거국적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그리하여 철병기로 중무정한 블레셋 군단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산지인 미스바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은커녕 싸울 무기 하나 변변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몰살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사람들은 막 모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들을 다 부시고 정말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딱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할 때, 와,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막 올라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동네에 모였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다. 그리고 막 우상들을 문지르고 결국은 정면으로 블레셋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들을 몰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동네를 애워싼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일 때 군사적인 무슨 장비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탄압할 때 무기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들의 치안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무기만 남겨놓고 다 뺏어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더군다나 애워싸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된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로 돌아가면서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몰살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러나의 신앙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예배의 신앙에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막 부흥하고 막 뭔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걸 끝까지 잡을 수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사무엘이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뭐 했어요? 끝까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밑에 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된통 당한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우레를 발았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래 소리를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그런 보호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결국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노년기. 자, 중요한 거는 소년기도 좋고 청년기도 좋고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이 보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유명한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 왕도요, 말년에는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말년에 어떻게 돼요? 이 압살롬한테 도망다니다가 내 신발도 못 신고 도망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게 말년이에요. 이게 사실 솔로몬도 말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노년기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했어요?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뒤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 예, 중보했다라고 하는.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우리 아직 이제 여기 없으신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결국은 연세가 들으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절대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될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사명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사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정말로 부흥하고 정말로 되어가는 교회는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교회 섬기고 했을 때 새벽에 딱 보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한 7년 정도를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 앞에 전부 다 한 20-30명 정도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한 30명, 40명. 딱 보면요, 자리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서부터 와가지고 여긴 내 자리 아무도 못 앉아요. 그래서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거기 앉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바로 이분들, 이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구나. 영적인 이 공격들이 바로 이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방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먹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힘쓰는 일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 기도의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요,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자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사를 통해 대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가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모집이 되고 군사들이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군사들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모집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 모여라 해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훈련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와, 군사들이 있고 하면 딱 방어도 딱 되고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보면요, 이 같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세상 왕의 전형대로 점점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고 난폭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눈치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는 그런 왕이 되니까 나중에 악령까지 들어가지고 하여튼간 고난을 받았죠. 자, 밑에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통치권을 넘겨줄 때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기도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비록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뭐 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언제나 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기 직전 세속 국가의 표상인 사울 왕은 메시아 왕국의 표상인 다윗에 대해 최초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밑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사무엘의 끊임없는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는 자칫 세속 국가로 전락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왕,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그 아들. 그 아들이 돼야 돼요. 그 아들이 누구 있었죠? 요나단이나 뭐 이렇게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대를 물려가는 그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왕정 국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셔서 세우시잖아요. 다윗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은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결국 그 기도의 밑거름으로 인하여서 다윗, 다시 메시아 국가로서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다윗 왕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성경 공부했던 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봤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걱정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기회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잘 잡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엘로 넘어와서는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어렸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는 귀로 뭔가를 자꾸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묵상 잘하고 계시죠? 언제나 이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삶 지금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일부터 1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태껏 잘 못했던 분이다라고 할지라도 내일부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실 수 있겠죠? 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일도 노력하시고, 자, 중간에 사무엘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려고 애썼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와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목숨같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목숨 걸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 아무리 다른 사역을 넘겨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자리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중심적인 삶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